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네, 많이 덥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는 꼭 애리조나 날씨 같아요. 제가 애리조나를 저번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더운 데서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적응되면 살만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적응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지난 40일 동안 이 본당에서 50년 동안 저기 되돌아보니까 교회 나온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게 50년이 넘었는데 50년 동안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린 것, 주일날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린 건 5번이다. 내가 여러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다가 예배를 본당에서 못 드리고 물론 셀폰을 끼고 혼자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게 예배인가 하는 너무나 많은 갈등과 고민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는 정말 내 영혼이 목말라 죽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을 10분 이해하게 되어서 어떤 면에도 감사한 면도 있지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루속히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원동력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 에너지의 근원이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슴 깊이 새겨지고 또 새겨지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나마라도 이렇게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방송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당신을 들여서 인류 구원을 이루신 그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끝으로 우리가 2019년 1월에 시작한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계시록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요즘에 전 세계를 통해서 2020년에 특별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은 마치 종말이 온 듯한 이런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 어떤 곳에는 홍수가, 어떤 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지진과 이 허리케인과 이 태풍과 이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꼭 출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재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때는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이단들이 등장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지옥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바로 정립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책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 부분을 이해하면 책을 다 이해할 수 있다 하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논문을 써본 분들은 알지만요, 여러분 논문에는 항상 서문이 있죠. 책을 보면 서문이 있어요. 그런데 서문이 언제 쓰이는지 아세요? 논문을 써본 분들은 알지만 서문은요, 모든 책을 마치고 나서 가장 나중에 쓰는 게 서문이에요. 서문이 제일 앞에 있지만 나중에 쓰는 게 서문이라고. 물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쓰이지 않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이고,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런데 서문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독생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쭉 이제 하신 다음에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나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리턴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목양을 맡기십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구약시대부터 흘러나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냐?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 베드로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로 은혜가 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읽을 때 진정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희야 너는 나를 따르라. 무영아 너는 나를 따르라. 정구야 너는 나를 따르라. 영웅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다잡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아멘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로 먼저 시작해. 나는이 먼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는 말씀들이 많은데 이 아멘 아멘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영원히 누구도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선포되는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말씀이라고 됐어요. 이 베드로는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내가 젊어서라는 말씀은 내가 어렸을 때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 말이 아니라 you were younger이에요. you were young이 아니라 you were younger as neoteros라고 말하는데 you were younger, 내가 젊었을 때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권세와 능력과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내 맘대로 띠띠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내 맘대로 띠띠고 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표현이 달라요. 이 원래 표현은 에조네이스 아우톤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You dressed yourself 그랬어요. You dressed yourself. 내가 네 스스로 옷 입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옷 왜 입죠? 옷 입을 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요, 막 무슨 똥 들어가는 핸드백 들기를 원하고 뭐 좋은 차 타기를 원하고 막 자기를 갖다 막 뭐를 갖다 붙이죠. 어떤 사람들 명함을 보면 그냥 빽빽하게 명함 속에 있는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뭐 어디 장 이렇게 붙여놓죠. 열심히 공부해요. 과학자입니다, 기술자입니다, 정치인입니다, 경제인입니다, 뭐 그런 줄 알고 다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막 갖다 들어붙여요. 젊은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로 자기를 그렇게 옷 입으면 가려질 줄 알고 다 같이 내 맘대로 옷을 입었어. 세상의 권력의 옷을 입고 세상의 학력의 옷을 입고 세상의 지식과 민기와 명예와 돈으로 옷을 입어봤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내가 늙어서 게라세스,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남이 내게 띠띠운다. 그런데 알로스 조세이세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nother will dress you, another will dress you. 다른 사람이 내게 옷 입힌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고.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 옷 입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들 젊음은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저희의 친구들도 사라지고 이제는 가족들도 나를 뒤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은요, 자식도 안 돌아봐. 자식들에게 여러분 효도받고 싶어요?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나를 내세우거나 나의 자아를 가지고 그냥 여기 쳐받고 저기 쳐받고 뿔로 받지 말고 좀 자아를 죽이고 겸손할 때 친구들로부터 우리가 억셉트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 여기저기 치받다 보면은 나중에 자식들도 버림당하니까 버림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는 거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디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야 우리 주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농마 같은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 주님이 진정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때에 그때야말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는 자기 띠 띠고 자기 옷 입고 마음대로 천하만국이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그를 납작 엎드리게 해서 40년 동안을 저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도 못 만나게 해서 양떼들하고만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입술이 둔해져서 단어도 잃어버렸어. 입술이 둔하다는 말이요, 그냥 둔하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둔했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오로지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그런 것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니까 여러분, 바로가 그 앞에 무릎 꿇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무릎 꿇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세요. 20절로 21절입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보았더니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던 제자였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베드로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 베드로가 던진 질문은 베드로의 질문이 아니라 나의 질문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불림받을 때 다 그 질문을 한 번씩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은 어떡하고요? 하나님, 내 새끼는 어떡하고요? 하나님, 내 부인은 어떡하고요? 내 남편은 어떡하고요? 내 학위는 어떡하고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우리 형님은 어떡하고요? 우리 막내는 어떡하고요? 왜 하필은 나죠? 하고 우리는 옆에 사람들을 뒤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 모이 아콜루세이, 수 모이, 너는 must, 나를 아콜루세이, you must follow. 이거는요 그냥 뭐 따르려면 따르고 말라는 게 아니라 must follow.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야만 한다 라고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복음서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서의 결론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예수만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것은요, 거기에는 나만을 따르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만을 따르라.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역사를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끝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우상을 따를 것인가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 하면서 계속 시계에 이 펜드론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역사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축복이고 사탄 이 우상으로 가면 이게 절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 우상 숭배에 갔다가 여기에서 절망하고 여기에서 정말 이제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 당한지 알아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늘 한국 상황을 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생각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숭배로 가.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이제는 사람들이 아이고 뜨거워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 지옥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다가는 그래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따르라, 나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끝없이 당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몇 가지로요? 7가지로.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죠. 우리 예수님이 7가지로 당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당신을 드러내 주시면서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서 가장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게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양이 아니야, 내 양이야. 너도 내 양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심은 어떤 목자 되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어마어마한 목자의 자리를 누구한테 위임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그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보죠. 너요. 너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거기요.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틀렸어. 네가 아니라 나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 자리를 위임해 주고 계신데, 위임받는 자격이 뭐예요? 갈릴리 신학대학을 나와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내게 위임하노라 하고, 여러분 위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목양의 책임을 맡으면 우리가 죽도록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만을 증거하지 않아요. 자기 철학을 증거합니다. 자기 사상을 증거합니다. 이상한 김일성 사상을 목사들이 수련회돼 가지고 목사들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사탄 마귀가 흔들어댈 수 없는 자리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자리요,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한 자리를 위임받았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하지 말고 따르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의 반응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곧 여러분과 저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서보면 누구도 함부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면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이웃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친구를 되돌아봅니다. 찾고 비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나의 목양을 하기 원한다면 절대로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말고 나의 절대적인 부르심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나 외로워서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롯을 떠나 보낼 때까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가는 길마다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거는 모세의 몫이었어요. 40년 동안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가야 될 길이죠.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길이 쉽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길, 그 아버지의 길, 단지 여러분과 제 혼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길, 그 길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가족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홀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목자들이 가야 할 길을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가야 하는 것은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데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비교하는 데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명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들에게 비교의식을 넣어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비교의식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저절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망가져. 뭐 건들 것도 없어. 저 스스로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비참한지 아십니까? 가난해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남과 비교해서 비참한 거예요. 이거를 사회적 용어로 사회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려면, 나처럼 길을 걸으려면 누구도 비교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도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큰 그릇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 쓰임받음에 여러분 용도가 다르고 쓰임받으면 그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도 말씀하셨죠. 5달러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몫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21절을 보여드리는데 21절이 23절하고 토시 하나 안 틀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든지 2달란트 받은 자든지 자기 몫에 충실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림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 눈에는 5달란트 받은 자가 굉장해 보여도 주님 눈에 보기에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예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몫에 충실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도 똑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똑같은데 왜 그렇게 우리는 비교하고 왜 그렇게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고 왜 그렇게 좌절하고 창피하게 살아갑니까? 오늘부터 당당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남교회에 제발 비교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항상 평생 비교하며 살아. 저 교회는 어떤데 저 교회는 어떤데 저 교회는 어떤데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요. 니거름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할 때 8명을 가지고 개척을 했답니다. 열심히 개척을 해도 집안에도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한 번에는 척수인들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8명을 데리고 왔더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배가 부흥을 했어. 너무 좋았어. 그런데 한 달 좀 지나자가 이 사람이 그 데리고 온 대빵이 목사님, 척수인들 목사님네. 척수인들 목사님네. 뭐 하는 일마다 손들고 목사님, 척수인들 목사님. 그래가지고 소리를 꽉 질러가지고 뭐 폴이라고 그랬든지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됐어요. 가라고! get away! Go back to the 척수인들 목사님. 소리를 꽉 질렀답니다. 그 사람을 내쫓았더니 그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그 8명을 다 데리고 나갔더래.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다가 그냥 반으로 꽉 꺾어진 거지. 근데 니거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 일생에 그렇게 훌륭한 결정을 해본 적이 없대. 자기 일생에 최대의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세미나에서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적이 분명한 교회가 되라. 사람 보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보고 가라. 비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드림은 드림의 사명이 있고 이 역교회는 역교회대로 사명이 있고 로스앤젤레스는 로스앤젤레스대로 사명이 있고 벨리는 벨리대로 사명이 있고 여러분 뉴욕은 뉴욕대로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교할 것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바로 가고 있나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도 비교하지 않고 키우는 겁니다. 우리 거꾸로 말하면 자녀를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문을 꽉 닫을 겁니다. 가슴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여러분 보기 꼴보기도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너는 You are so blessed. 너는 내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너대로 훌륭해. 그러면은 여러분 그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잘 키워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교하지 않고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기까지 따르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려면요 끝까지 가야 돼요.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한 길 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요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세울 때 오랜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는 80년의 훈련을 시켰어요. 요셉을 훈련시킬 때는 그냥 죽음 같은 감옥 속에 집어넣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노아를 훈련시킬 때는 500년을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도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지난 일이지만 2006년에 코로라도 스프링스에 테드 헤가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전 세계 3천만 명의 복음주의의 대표였습니다. 회장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그분이 대표 회장으로 전 세계 복음주의를 이끌었는데요. 2006년에 알고 봤더니 그 양반이 자기가 겉으로는 동성연애 반대하면서 동성연애에 빠졌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는 위선자라는 큰 상처를 남기고 스텝다운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사실은 존경을 하고 지금도 안타까워하지만 시카고의 윌로크릭 빌 하이벌스 목사님 1971년에 25명의 젊은이들 유스를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3년 만에 1200명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당시에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에는 영성이 없다.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 2017년에는 매주 2만 5천 명의 교인이 교회 예배를 드렸고 전 세계에 25년 넘게 전 세계 목사님들에게 리더십 강의를 해가지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리더들이 그에게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 이랬던 목사님이 2008년에 미투 운동으로 early retire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이 뭔지 아시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8월 2일 날 2020년 8월 2일 날 지난달 8월 2일 날 재작년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같이 공부하고 참 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책이 너무 좋습니다 하고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책을 읽히고 나눠주고 새벽기도도 같이 했던 우리 샌프란시스코 먼로 파크 프레스베리언 처치라고 먼로 처치라는 교회 존 어터버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30이 좀 넘었는데 어떻게 된 게 목사님의 아들이 동성연애도 아니고 소아성애자야. 어린애들을 성적으로 막 어트랙션이 되는 이런 그를 자기가 아버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2018년에.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서 스탑시켜야 되는데 교회에서 유스를 가르치는 거 그냥 맡겼어.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거를 자기 형이 알고 조니 어트버그가 알고
이거는 아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목사님이 그 부담감 때문에 지난 8월에 스텝다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영적인 최전방에서 야정사령관처럼 큰 일을 하셨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사탄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든 공격에 넘어가서 펑펑 쓰러지는 것은요, 우리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어마어마한 손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번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구온난화 상태로 점점점 자연재해가 심각해집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고 이제는 생명을 유지하기에 바빠요.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는 엄청난 외부적인 압력과 내부적인 갈등과 유혹이 끝없이 이제는 여러분 속에서도 이제는 용수 넘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너는 나를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절을 쫓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다시 외치시지만 과연 몇 명이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지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손들고 나갑니다. 주여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은 분명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감춰두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세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세의 현상이 일어나는 이 한복판 속에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